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 가운데 제1장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페이지 19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신명기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세 된 노장 모세가 위대한 생을 보내고 비장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훈계이자 마지막 유언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제1차 설교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고,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 제2차 설교는 각종 율법의 재강론,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말씀, 제3차 설교는 장래 역사의 전망,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끝으로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 신명기 31장에서 34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랜 광야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감격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2달여를 앞둔 시점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이 설교를 듣는 주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구진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모세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입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타락,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암울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담긴 진정한 뜻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는 사랑스런 칭호를 쓰면서 신명기 32장 15절 이스라엘을 만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들의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깊이 새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7절은 택한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에 빚어낼 암울한 역사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옛날과 역대 연대의 걸음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의 발자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기업이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기업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말씀. 이렇게 예비된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첫째, 옛날을 기억하라.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을 잊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의 옛날, 작은 1번. 옛날은 히브리어로 에모트 올람인데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 있는 과거를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사야 46장 9절, 시편 77편 5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78편 1절에서 8절, 143편 5절.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도 옛날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옛날은 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요음의 복수형 에모트와 영원이라는 뜻의 올람의 합성어이므로 그 범위는 태고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각 가인의 끔찍한 살인과 그 후예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노아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모습,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교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과 창세기 15장,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대, 거기서 해방받아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일, 광야 40년의 시련 기간 등이 모세가 염두에 두었던 기억해야 할 옛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세월들이 바로 옛날인 것입니다. 이 옛날을 가리켜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 가는 신앙의 노선이었습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 악과 싸우면서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그러나 그 결과는 감사하게도 확실한 평강의 축복이 약속된 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창세기의 족보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옛날의 사건들, 선한 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과 열심의 흔적들이 창세기의 족보 속에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작은 두 번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로서 이것은 1. 추억하다. 출애굽기 13장 3절 2. 생각하다. 욥기서 7장 7절 3. 회상하다. 시편 63편 6절 4.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다. 이사야 47장 7절 5. 유의하다. 되새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의 자카르는 신명기에서만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7장 18절, 2회, 8장 2절, 18절, 9장 7절, 27절, 15장 15절, 16장 3절, 12절, 24장 9절, 18절, 22절, 25장 17절, 32장 7절.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430년간 타국의 종이 되었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40년 동안 나라 없이 광야에서 유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마다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14절,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15절, 6장 12절, 7장 8절, 8장 14절, 13장 5절, 10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 12절, 여호수아 24장 17절, 사사기 6장 8절, 에레미야 34장 13절, 미가서 6장 4절,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연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자주 뜨거운 쇠솥, 곧 쇠풀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왕상 8장 51절, 에레미야 11장 4절. 또한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9장 7절.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만히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민들이 잘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두셨습니다. 기억하다, 자카르에서 파생한 명사 지카로는 기념물,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물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켜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을 기념일로 정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24절. 그래서 이들은 그 명령을 따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민수기 9장 11절. 이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해 생명을 건졌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에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이 3대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기이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출애굽기 31장 13절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서 20장 12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둘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그 역사 현장의 부산물들을 기념물로 반드시 보존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들 역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념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라 일당과 회중 가운데 유명한 250명의 족장이 무세와 아론을 거스렸을 때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인을 소멸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이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료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지도권에 도전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을 언약궤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후손들을 위하여 언약궤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은 두 돌판도 언약궤에 넣어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5절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히브리서 9장 4절 대대로 보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놋뱀 역시 기념물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왕하 18장 4절,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므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표징이 되도록 여호수아 4장 6절 12돌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셨고 여호수아 4장 8절 20절 다른 하나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 4장 7절에서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들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권고가 깃들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깊이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는 거듭된 세대들의 연수들에 관심을 기울이라.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대의 연대와 옛날은 과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역대의 연대는 옛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지칭합니다. 연대 쉐노트라는 말은 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나의 복수형입니다. 옛날이 상당히 포괄적인 과거의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면 연대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역대라는 표현은 세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도르가 두 번 반복된 단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각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과거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킨다면 역대의 연대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체적인 구속사적 경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각 세대의 구속사적 경륜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하여 기록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고할 수 있다면 그 세대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생각하라의 히브리어 빈의 기본적인 뜻은 분별과 통찰입니다.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하여 살핌으로써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여 보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위 구절에도 내용상 역대 연대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건들과 인물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역사적 현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역사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명령,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 간청하라. 그러면 그가 내게 뜻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장로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모세의 세 번째 명령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 아들과 아비와 어른들. 물어보는 대상은 아비와 어른들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른들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늙은이, 장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 든 노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출애굽에 관한 대책을 수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모세가 말한 아비와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입니다. 여기 역대 연대의 족장들은 대부분 장수한 인물들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 자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진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내린 산지혜였습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고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 연대의 족장들에게 영적 지도권을 주시고 백성이 그들에게 묻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 사회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큰 혼돈이 올 때 주저없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라. 물으라는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그 뜻은 요청하고 간청하다 입니다.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묻거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상 22장 7절, 왕하 3장 11절, 22장 13절, 대하 18장 6절, 열왕기상 22장 7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30장 8절, 사마 5장 19절, 5장 23절,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적극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승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는 위장하고 찾아온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째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물으면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분명히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는 히브리어 나가드인데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한다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나 창세기 41장 25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알게 하는 경우 신명기 4장 13절에도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이르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것은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 확실히 대답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물어 답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빚어지는 생활상의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아비와 어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묻는 후손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 1737년에서 1805년은 살았던 박지원은 법고 창신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의도와 같은 의미이기에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보다 한층 더 역동적인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그 무엇이든 항상 변하기 마련이므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1장 12절.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명령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대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때 법고 창신의 참 의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 버릴 때 악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사곡한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이제 우리는 안식의 땅,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120세 노령의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족보 속에 담긴 그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 감추인 부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이며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족보 속에 담긴 옛날과 역대의 연대의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도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를 깊이 듣고 또 듣고 되새김질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셨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군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종려나무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 있던 것처럼 주렁주렁 맺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신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큰 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